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한 250개가 넘습니다. 사실 북한도 우리하고 똑같이 유엔에 가입한 국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헌법은 이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죠. 우리 쪽의 국토 중에 하나로 보는 거죠. 그래서 헌법을 바꿀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유엔에 가입된 또 나라인데 나라라고 인정 안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렇게 세계에 여러 나라가 있지만 크게 둘로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예배가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찬양이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도가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도가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터 위에 예배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터 위에 찬양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터 위에 기도가, 전도가 신앙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을 가리켜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다른 하나의 나라가 또 있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의 나라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의 나라는 사단 마귀 귀신이 통치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불신자 또는 세상 사람들, 이렇게 부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이 불신자,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한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보는 시각은 다 달라요. 정치가가 보는 세상, 사회학자가 보는 세상, 다 다른데 우리 성경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서 말하는 세상에 대한 특징을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더럽습니다. 아이들이 감기 걸리면 코를 흘립니다. 옛날에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참 겨울에는요, 이 코 흘리는 게 보통이에요. 다들 코 흘려요. 코를 여기까지 이렇게 흘리고 이름을 부르면 휙 돌아서면서 쏙 들어가고,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여기 고속도로가 하나 있어요. 하얗게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우리 어려서는 참 많이 봤는데 요즘 코 흘리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옆집 아이도 코를 흘리고 우리 집 아이도 코를 흘립니다. 어느 아이 콧물이 더 더럽습니까? 사실 똑같아야 하는데 앞집 아이 콧물이 우리 아이 콧물보다 더 더럽습니다. 어느 할머니는 앞집 아이 콧물은 더럽다고 몸서리치면서 자기 손자 콧물은 빨아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더럽습니다. 지독한 이기심입니다. 자기 사랑 이기심은 사실 더러운 겁니다. 두 번째는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값이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값이 사망이니까 태어날 때 죽음을 안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값을 치르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귀신이 통치하는 사람들은 어떤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범죄를 막기 위해 한 해기 동안에 수백 개의 법을 만듭니다. 동네마다 경찰서를 세워서 범죄를 막으려고 합니다. 경찰청을 세우고 검찰청을 세우고 법원을 세워서 범죄를 예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도덕심이 있고 각자 개인의 양심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회와 경찰서와 검찰청과 법원과 도덕과 양심이 일종의 쇠사슬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쇠사슬로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막지 못합니다. 매년 쇠사슬을 엄청나게 만들어내지만 매년 이 범죄 숫자는 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네 번째,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세상이 참 시끄럽습니다. 우리는요, 이 시끄러운 세상에 중독이 돼가지고 시끄러운지도 모르고 삽니다. 청와대 옮기는 것도 시끄럽고 대통령 부인이 입은 옷 때문에도 시끄럽습니다. 인류는 잘 살아보려고 발달한 과학이지만 오히려 인류를 해치고 있습니다. 북극의 만년설이 녹으면서 바다 수위가 높아지고 온도가 달라지면서 생태계가 바뀝니다. 인류는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세상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인류의 파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사단, 마귀, 귀신의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사단, 마귀, 귀신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라사인 지방에서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어떤 사람 속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 지방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제일 먼저 주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회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뿐입니다. 심지어 외국에 살건 어디서 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사실 성경대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딱 한 교회만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매주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마다 임시 예배당인 회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는 3명의 회당장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은 이 가버나움 회당장 중에 한 사람 야이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통치자가 예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지상에는 대략 20억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님 발 앞에 엎드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국이나
독일에 가면요, 100명을 물어보든지 1000명을 물어보든지 10,000명을 물어보든지 다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 갈 수 있는 기독교인은 3%입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린 사람이 3%다 그 말입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그와 같은 야이로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주님, 내 어린 딸이 죽을 병 걸렸습니다. 오셔서 내 딸 머리에 안수하여 내 딸 속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이 야이로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당장 야이로의 통치자가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소원이 있고 기도 응답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소원보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 지금 나에게 누구냐 이거지. 지금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그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해당장 야이로의 하인이 급히 소식을 전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12살 어린 딸이 죽었으니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죽음이 끝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끝이 되면은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 뒤에 새로운 세상을 보십니다. 12살 어린 딸이 죽었으니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죽은 아이에게로 갔습니다. 해당 장의 집에는 수많은 조문객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기 때문에 참 많은 초상을 치릅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도 하고 또 어떤 초상집에는 한가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해당 장의 집에는 수많은 조문객이 몰려왔습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에서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해당 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12살 소녀가 죽었습니다. 시끌벅적합니다. 모인 사람들이 모두 슬퍼합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히 통곡하며 울기도 합니다. 그때 주님이 꾸짖듯이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슬픈 일이 당하면 그걸 엄청나게 확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님이 꾸짖듯이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 말씀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죽은 아이를 잠들었다고 하니까 비웃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사람들에게 비웃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보통 11시에 가게 문을 닫는데 그날은 6시에 문을 닫습니다. 왜 6시에 문을 닫으세요? 예, 수요 예배 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어요. 예수 잘 믿으면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비웃을 수도 있고, 예수 잘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아내가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아이의 부모와 12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을 데리고 죽은 아이가 누워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잖은데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 다금 일어나라.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랐습니다. 원래 예수 믿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놀라고 또 놀라는 일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가 결정이 됩니다. 광화문에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분명히 한국 땅에 있지만, 그러나 그 미 대사관은 미국의 통치권이 미치기 때문에 거기는 미국입니다. 독도가 왜 대한민국입니까? 역사 이래로 독도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는 사단 마귀 귀신의 통치권이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더럽습니다.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습니다. 시끌시끌합니다. 결국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해당장 야이로처럼 주님 발 아래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통치하는 인생이 됩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 떠나갑니다. 죽은 아이의 죽음이 떠나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시청각 자료입니다. 육체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육체는 여러분의 육체가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걸 이제 사람이 죽으면 화장터에 가가지고 이걸 태워가지고 한 줌의 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관하기도 하고 바람에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내 육체가 언젠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에요. 내 육체는 언젠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아닙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나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는 이 육체가 아니고 내 영혼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 더 중요한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 귀신, 마귀, 사단은요, 우리 몸을 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런데 몸도 영혼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하라. 영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육체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혼을 설명합니다. 육체의 절뚝발이를 보고 영혼의 절뚝발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은 신자 같고 어느 날은 불신자 같습니다. 절뚝거리는 내 영혼의 모습입니다. 육체의 안진뱅이를 보면서 영혼의 안진뱅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안진뱅이는 앉아서 세계 일주합니다. 모든 것이 생각으로 끝납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누가 안진뱅이입니까? 육체의 안진뱅이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의 안진뱅이가 진짜 안진뱅이입니다. 육체의 장님을 보면서 영혼의 장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면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장님입니다. 육체의 장님은 모든 사람이 장님이라고 하는 시청각 자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장님으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장님으로 살게 한다는 말은 어떤 사람을 참 불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이 사람을 보고 나도 장님이다, 나는 영적인 장님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육신의 장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장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죽을 병 걸린 야이로의 딸이 있습니다. 고치지 못하는 육체의 병입니다. 그와 같이 치료가 불가능한 영혼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장로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불치의 육체가 있듯이 불치의 영혼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는요, 사람이 폐병이 걸리면 고치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폐병이 불치병이구나. 어느 날 의학이 발달해 갖고 폐병을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치의 병이 없어진 게 아니고 또 다른 불치의 병이 생겼습니다. 어려서 우리가 어른들이 지나가면 진지 잡수셨어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럼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암 그러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암이 그런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요, 암이 다르습니다. 인사도 달라졌지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암이요, 불치의 병이 됐습니다. 언젠가 이 의학이 발달해서 암을 정복하겠죠. 그러면 또 다른 불치의 병이 인간에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보이는 육체는 보이지 않는 영혼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기독교 집안인데 왜 예수를 안 믿어요? 불치의 육체가 있듯이 불치의 영혼이 있습니다. 오늘 불치의 병을 앓고 있던 12살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주님은 육체를 넘어서 영혼까지 살리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절대 긍정입니다. 12살짜리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고 합니다. 사실이니까요. 현실이니까요.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잠을 잔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절대 긍정입니다. 주님은 이 소녀를 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잔다고 말해야 됩니다. 큰 문제를 작게 봅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봅니다. 어려운 문제를 쉽게 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죽음 같은 문제를 자는 것처럼 본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잔다. 주님이 죽은 걸 모르시고 잔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잔다라고 말씀하신 주님만이 도움이 됩니다. 죽은 소녀를 잔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이 죽은 소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 통치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시청각 자료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귀머거리도 알아듣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은 다 보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보이는 환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훈이다. 절대 긍정입니다. 죽은 소녀를 잔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사랑합니까? 그러면 절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귀중히 여김으로 절대 긍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신이 통치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바꾸는데 저희가 사용되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죽은 소녀를 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절대 긍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